요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또 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쉽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여자가 뱀의 탈을 쓰고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지켜야 할 여자와 또 뱀이 사단의 꾀에 넘어질 때에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뱀과 여자가 주는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졌고 또 성례가 더럽혀졌으며 또 직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진 그 당신의 말씀과 성례와 직분의 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언약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무너진 교회의 표지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범죄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에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실로 범죄한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말 뱀의 눈처럼 그들의 눈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악을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강림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죄인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아담을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당시에 이 교회의 직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는 먼저 여자가 지었는데 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책임을 먼저 직분자에게 주으심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담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아담은 벗은 것을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온전한 자신의 벗은 모습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벗은 것이 주님 앞에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마치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처럼 벗은 몸으로 야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정령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면 지금 하나님의 신부된 에덴 교회 성도들이 뱀, 곧 사단과 가늠하다가 이렇게 남편에게 들켰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벗은 것을 두렵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과 아담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고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범죄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책을 일깨워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솔직하게 자백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긴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보다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받게 되어지는 징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자신이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동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한마디로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정녕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주셨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탄성을 질렀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책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또 그 모든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신문하셨을 때 여자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은 사실이지만은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의사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 나무의 열매에 자기 손을 뻗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명을 듣게 되자 그녀는 그의 머리였던 남자에게 배운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죄책을 뱀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남편이 자신의 죄책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똑같이 뱀, 곧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이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죄의 조성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진 아담과 여자의 이 변명들 얼마나 모렴치한지 보십시오. 그들의 변명은 결국 하나님, 내가 선악을 따라 분별하게 보건대 이 죄의 책임은 결국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니까 이제 그게 보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뱀, 이건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이를 보건대 하나님 당신이 이 죄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우리 조상 아담을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의 죄책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죄악을 끌고 들어온 뱀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왜 범죄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선포되어진 저주는 뱀이 다른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보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뱀이 원래는 막 네 발로 다녔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뱀이 땅을 기고 또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땅을 기는 것, 흙을 먹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은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상 언약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 대해서 모든 땅에 기는 짐승을, 뱀을 인하여서 모든 땅에 기는 짐승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또한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도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을 버타여 살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주받은 땅을 배로 다니고 저주받은 땅에 흙을 먹는 뱀은 들짐승들보다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그 머리를 땅에 엎조리는, 그것을 흙을 먹는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철저하게 이제 패배한 삶을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집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써 승리할 것이고 뱀은 패배의 상징으로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뱀이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을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네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가령 개가 어떤 사람을 물었다고 사람이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은 나와 나의 후손과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이 너 개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해외 토픽이 나올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저주를 들은 그 뱀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다른 세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저주는 들짐승으로서의 뱀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뱀을 여자의 후손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의 발 아래 사단을 두신다는 말입니다. 요한 역시 그의 계시록에서 이 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단을 결국 철장을 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서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대 원수인 사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이 일은 종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깨뜨리고 직분의 질서를 무너뜨린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로 심판의 표를 보여주시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대대로 뱀이 여자와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때도 있겠지만 종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뜨려짐으로써 패배할 것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여자에 대한 판결에서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원래 여자가 자녀를 낳는 일은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언약의 축복은 남자 혼자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와 더불어서 이 언약의 복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이 언약의 복이 고통으로 변하였습니다. 여자는 또한 돕는 배필로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덜짐승 중에 하나인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머리로 세움을 받은 남편의 가르침을 순식간에 깨뜨렸을 때에 함께라는 이 조화가 끼어지고 너는 이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남편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에 의해서 깨뜨려졌던 그 직분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언약의 저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저주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여인의 출산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인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길을 말하면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통해서 영원히 남편의 동반자요 조력자로서 그 위치를 상실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과 정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저주에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을 통해서 보십시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로 했던 것이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담은 에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여자를 다스리고 또 덜짐승인 뱀을 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여자에게 굴복했고 뱀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산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갈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포기하고 여자의 말을 택하여서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뱀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뱀의 약속을 더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성례로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뱀과 여자에게서 받아 먹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질서가 깨트려졌고 성례의 질서가 깨트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직분자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본되는 땅에게까지 저주를 바라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땅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근본된 흙 곧 땅 역시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아담에 받은 언약의 저주 전체가 일용할 양식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땅의 소산을 더 이상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제한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더불어 이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곧 성례전을 더럽혔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또 하나의 성례전이었던 생명나무 열매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수찬정지라는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는 생명나무 대신 땅에서 나는 가시와 은근키를 자신들의 죄악의 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원하는 대로, 그가 원했던 대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땀을 흘려야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저주에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의 저주가 축복이 되어져 나타나는 것처럼 언약의 복을 거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복이 저주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그 복을 거부할 때에 언약의 저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거역할 때에 이제 그에게 언약의 저주로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을 흘려야만 이 소산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은 항상 언약의 저주와 같이 있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항상 언약의 복과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받은 저주 역시도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실상 아담에게 내려진 언약의 저주이지만은 이 저주는 고스란히 아담의 근본되는 땅도 함께 받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아담에게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경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교회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교회의 자람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가시와 찔레가 되었다는 사실, 또 기드온의 아들 사사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 면류관을 서셨습니다. 이는 온 교회가 가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주님의 채찍질하는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를 빼지 않는 한 교회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결과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회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심판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저주를 회복시키셔서 복으로 화하실 것입니다. 과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심판을 인하여 더욱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에 주께서는 교회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라도 심판이라도 축복으로 바꾸시며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소산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인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났을 때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도록 하고 합당한 소산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옛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신부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왜곡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동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곡된 성례를 탐내도록 신부를 유혹합니다. 왜곡된 직분을 통해서 동산 안의 헛된 야심과 권위에 대한 도적질을 가르칩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를 떠나게 만듭니다. 무너진 강단, 더럽혀진 성례, 교권주의로 신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강단을 다시 세우셨고 하나님의 열매를 도적질하는 반역자들의 손을 자르시고 거짓 직분자들을 내쫓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직분이 바로 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으로 불러주시며 주의 상에 나오게 하실 때에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며 주의 백성들이 합당한 열매 맺는
나무들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함께 주의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가 더욱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자라가는 성례가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직분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